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좋은 공동체와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재능을 꽃피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반대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 곁에 머물면 항상 함께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농사에 비유하여 설명하여 주십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심겨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교훈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농부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잘라내는 것,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해버린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일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잘라내다라는 말도 있지만 들어올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올리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다 보면 당시의 농사법에 의하면 지금처럼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무에 심어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칡처럼 이렇게 나무가 아래로 가지가 흩어가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뒹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흙탕물에 오염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가지고 깨끗한 농수로 씻기고 또 버팀목에 고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들어 올려 정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로서 더 많이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영양분을 뺏어가는 그런 잔가지들을 잘라내야 비로소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영적 가지치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탐욕,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와 같은 잔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것은 그에 따르는 아픔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지의 유일한 사명이 바로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수분이나 양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는 오직 나무로부터 흘러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그 즉시 가지는 죽은 목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잎은 마르고 결국 땔감으로 던져지는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 업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물론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인 것입니다. 영적 연합 없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것은 이미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일하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는 고갈되고 지쳐서 쉽게 상처를 받고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평생 전기를 보지 못하고 살던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드디어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도 밝은 전등이 설치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이제 밤에도 훤하게 지내고 아주 행복한 삶을 지내겠구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전기회사 직원이 검침을 하러 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전력 사용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답니다. 직원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전등이 고장났습니까? 왜 전기를 안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고장이 나긴 무슨 고장이 납니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밤 어두워지면 불을 켜서 바늘귀를 깬 다음에 불을 아끼려고 바로 불을 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이 밤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그 엄청난 전기불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필요할 때 잠깐만 쓰고 꺼야 하는 그런 아까운 것으로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할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새벽 예배 드릴 때만, 금요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예수님이라는 능력의 전원을 딸딱 하고 켰다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며 전원을 꺼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 능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상시로 플러그를 꽂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매 순간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때에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7절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8절만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보고는 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봉사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반사가 일어나는데 7절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내 욕심, 나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무이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수액처럼 가지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구하게 되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시는 열매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낑낑거리며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는 유일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알아서 돌보시고 나무가 알아서 능력을 공급해 주어서 가지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가지에, 그 나무에 바짝 단단히 붙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무이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돌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overthrown.